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 그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평가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양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훈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께 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교훈을 받았다는 것은요, 두 번째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라는 고백에서 교훈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훈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적인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느꼈고 인지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확신했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발견해 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섭리해 가시며 그에게 교훈하고 계신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훈이 얼마나 귀한지 시편 기자는 노년에 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교훈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교훈을 전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그는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거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배운 모든 교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늙어 기력을 잃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버리지 말고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교훈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교훈이 너무 귀하여서 이 교훈에 순종하고 이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기자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자신을 이 환난 속에서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며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성실하심을 찬양할 것이라 결단합니다.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모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자 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배우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자가 될 수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교훈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교훈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 속에서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실로 우리를 교훈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교훈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